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분위기가 초등부 애들 때문에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소금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마 이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다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자주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침 밥 먹었다고 해서 점심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쌀밥 나왔는데 오늘도 쌀밥이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김치 나왔는데 오늘도 김치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이렇게 먹는다면 영적인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영도 양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집니다. 육체도 밥을 먹고 때로는 간식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뻔합니다. 쌀밥이 뻔하듯이 김치가 뻔하듯이 한 번 먹었다고 다시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되새기고 또 선포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영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계속 묵상한단 말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상대방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들었다고 벌써 마음 닫지 마시고 또 세게 되는구나, 또 씹어서 또 소화시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부패했다. 세상이 부패하기 쉽다. 맛을 잃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이 세계 역사 속에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연결되어서 발전한다. 역사는 발전한다. 모든 것은 발전하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면 모든 질병이 다 정복당하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사람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낙관주의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질병은 치유될 것이고 세계 평화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세계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고 의견 나누고 또 합의점을 찾아가면은 모든 것이 평화롭게 잘 해결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유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세상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경기가 불안정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또 세계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죠. 또 테러리즘이 이 유럽의 문명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떤 공포가 어떤 불행이 우리를 사로잡을지 몰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발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덮어놓고는 결코 평화도 있을 수 없고 유토피아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경산 더위가 굉장히 덥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오늘 밖에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예. 저녁인데도 36도, 7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생선을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지나지 않아서 부패할 겁니다. 소금 치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금 치지 않으면은 곧 썩고 부패하는 것 생선처럼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대체적으로 부패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죠. 성령이 떠나시면 심판이 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들이닥친 겁니다. 싹 다 노아 빼고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부패가 들어온 이상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한 새 인류도 결국은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이 있지만 너무나도 죄가 심각하면 지금 현세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유명했던 도시였는데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죠. 전설 속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가 발굴되었습니다. 파보았더니 온갖 동성애가 창궐하고 또 이 창기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또 벽화에는 나체 사진이 그렇게 많았대요. 음란한 사진들이. 너무나도 심각히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 더운 날씨에 내놓은 소금치지 않은 생선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소망 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음식물 찌꺼기 밖에 내놓으면 굉장히 약취가 심하게 납니다. 가끔 출근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지금 더워서 걸어오지 못하는데 걸어 또 보면 저 앞 동네에 음식물 찌꺼기 이렇게 빨리 안 추워가지고 놔둔 거 있거든요.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 걸면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밟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세상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부러울 때가 있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세상 부러워지더라고요. 세상에 뭐가 가장 부럽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 다급할 때. 일 다급하여도 낙심치 말고 이렇게 했는데 낙심이 되죠. 뭐가 굉장히 부럽습니까? 세상 권세가 굉장히 부러워요. 권세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 이 세상 권세 가지면 금방 해결할 문제인데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끙끙 몇 날 며칠을 내가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며 두려워 떠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되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뭐가 굉장히 부럽습니까? 세상 부귀가 굉장히 부러워요. 이거 돈 가진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 아닌데 진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힘들 때
그럴 때 세상 부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워지면 함께 썩게 돼요. 이 관점이 이 썩은 생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부러운 겁니다. 거기에 따라 살게 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세상 부러워하며 세상 따라 살면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받는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돌파 못하면은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모든 거엔 테스트가 있어요. 그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 오고 그 다음 단계 문이 열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테스트 통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부으시면 사람 망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큰 테스트가 뭐겠습니까? 재정입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목사 마음이 그 헌금 많이 하시는 분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분들 떠나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든지 그 사람과 싸우든지 교회가 반토막 나든지. 이번에 오신 윤 목사님, 그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차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대 뽑아드릴까요?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모르면요, 목사도 다급해지면 답성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답게 살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요업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이다. 주님이 나를 부족하게 만드셨다면 기도하라고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하게 만드셨다면 그것으로 주님 일하라고 부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맛을 내도록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세상 소망은 뭡니까? 세상 소망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성공할 만큼 성공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여기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리고 먹고 마셔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현세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가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함께 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망해요, 더. 왜? 소금은 밟히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철저하게 이왕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 소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같아지는 영혼에 들어간다는 거 알죠? 시간이 끝나는 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했고 역사가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날에는
영벌과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구름만 뜨면은 주님 오늘 구름 타고 오십니까? 하고 주님을 사모했다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 세상과 구별되게 삽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현세입니다. 현세. 이 땅밖에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소금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세상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장례를 가는데, 이 장례, 죽은 자를 그 죽은 자 때문에 그 유족을 위로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는 장례 차 안에서 뒤에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100억 자산이 생겼다고, 어디에 또 투자해야 될까를 서로 나누고 계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0억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예,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그 꽁쳐 주지 마세요. 이 땅에 썩습니다. 끄집어내세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야, 이분 천국 소망할까? 야, 이분 하나님을 더 믿을까? 100억을 믿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그렇게 만약 100억 주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 경산역 앞에 예술 카페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종종 제가 갑니다. 그분이, 이 건물 주인이 1층에는 카페를 하고 이 3층에는 예술마을이라는 문화사역단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 문화로 사람들을 좀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동신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바리스타 하는 형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이 가면은 여기 교육자들 혹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는 카페인데, 가면은 커피도 2잔씩 주고, 때때로는 어떤 단체에 더치커피를 기부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경상중부교회라고 하면은 좀 DC 해주고 케이크도 한 개씩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래가 뭐가 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기려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장사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른 거죠. 이겁니다.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 부러워하시면 안 되고, 믿음의 지조를 시키셔야 돼요. 하늘 소망 가지고 어깨 쫙 펴고 담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간혹 매스미디어를 보면 맛을 잃은 신자들 때문에 사회의 문매를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야지 뉴스거리가 돼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 정도 급이 돼야지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다니, 악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빌미 주는 것도 있어요. 소수 때문에 이 도매급으로 기독교가 넘어갑니다. 어쨌든 맛을 잃으면 이런 식으로 밟히는 거예요. 대부분 이분들이 걸려드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부정직한 뇌물을 받든지 부정직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든지, 이게 다 직분자들은
간혹 보면 교회에서 직분 투표하면서 상처받고 교회 옮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직분을 뭐라고 생각할까? 이분들은 감투 쓰는 걸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분은 두려운 겁니다.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주의 영광이 이처럼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엄청나게 해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심판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타락하면 평신도 타락하는 것보다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후손까지 영향을 먹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걸려드는 문제가 이런 돈 문제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교회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적이다. 맞는 지적이죠.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천당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천당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다 누리고 가야 되는 거죠. 천당 가면 빠이빠이인데. 아닙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구름 타고 오십니까? 오소서 주여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타는 마음을, 이 탄식하는 마음을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믿는 바가 맞다는 것을 칠이 증거하여 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관점 바뀌셔야 돼요. 세상 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현세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뭘 누릴 것인가? 얼마만큼 입을 것인가? 이것 다투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인이 100억 은행에다 집어넣고 살아면 됩니까 그게? 무서운 일입니다. 빨리 100억 가지신 분들 빨리 토해내세요. 할렐루야. 현세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치하면은 세상 바뀌겠습니까? 한때 교회가 정치한 적 있죠. 로마 가톨릭입니다.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심각하게 맛을 잃어버렸죠. 가장 교회가 강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핍박받았을 때. 그러나 어떻게 됐죠? 기적이 많았죠. 병든 자가 치유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굉장히 불같이 뜨겁고 성령 충만했고 계속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2세기 만에 변화시킨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그걸 부흥기라고 합니다. 부흥운동.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세상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감옥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는데 세상이 바뀝니까? 이게 원리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 역할 잘하면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경배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패하는 것이 막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